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처치 리포트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크리스찬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분의 신학적인 어떤 성향을 평가하면서 사람들은 이분을 기쁨의 신학자다,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주 대표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통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듯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목사님은 기쁨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목사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어떤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글을 그의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인간이 이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이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저희가 사경에도 한번 했었죠,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권면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죠.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우리 안에 있는 참 좋은 소식임을 말해주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이 형제가 읽어준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파열되고 완전히 부서지다, 상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말의 뜻은 부서지고 상심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찢어진 심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이라는 책에는요, 깨어진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두 괜찮은 그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깨어진 마음, 찢어진 심령, 찢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고 잡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처음에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쁨과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은 좀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한 의미들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어지고
찢겨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괴롭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며 날마다 한숨 쉬고 눈물만 흘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다, 찢겨진 심령이다 라고 표현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제가 어떤 교구, 어떤 지역을 담당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맡은 지역의 목사님, 제가 맡은 지역의 교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기도 제목도 여쭙고 그러는 시간이었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잘 아는 저희 교회 교구 집사님이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러실까?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나올 때는 그래도 웃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괴로운 모습을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괴롭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 뒤에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요. 참 나는 괴롭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가셨습니다. 그분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축 회사에서 이런 표현들이 좋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해결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에게서 직접 듣기보다는 그분의 아내 되는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용력을 써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접대 골프, 접대 술 상무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수당도 받게 되고 그러는 분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자신의 일에 대한 좀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신앙생활, 아내랑 아이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변명? 그런 어떤 만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좋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괴롭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 가정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분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냥 어떨 때는 갈등이 있지만,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아도 될까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있지만 그냥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려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은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만둬? 이 좋은 자리를, 이 자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그때 처가댁이 참 어려웠는데 자기가 처가댁을 많이 도와줘서 큰 역할도 하게 되고, 그 처가댁이 목사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목회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많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은 느끼면서, 그분은 경험하면서
참 혼란스러워 했던 것이죠. 괴롭다.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이분은 한 1년 후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뭐 조그만 사업이지만 그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잘 성장시키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시는,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목사가 얘기하는 좋은 얘기 하나, 잘 얘기하나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배는 놀라운 시간이며, 또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물론 기쁨의 경험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무감각해 있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삶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갈등 정도로만 느꼈던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 이분처럼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결단하게 만드는 길로도 인도하는 역사,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무감각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이사야 6장 5절 세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게 되다니. 이사야는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된 또 다른 현상이지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가 뭐 안다고. 그것이 베드로의 본성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베드로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상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들 잡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무기력한 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곤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부끄러운 것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한 것들, 악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눈뜨지 못하고 애통함도 없이 예배만 참석했다가 떠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아파하는 마음 없이 애통하는 마음 없이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아닌 남의 아내를 몰래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여버립니다. 참 나쁜 왕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제물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나 이 죄책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6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랴, 제사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다윗의 애통함의 회개. 오늘 우리 찬영제가 읽어준 말씀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처절한 회개. 죄가 내 앞에 늘 앞에 있고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찢겨진 심령,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죽는 건 언젠가 꼭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두려운 게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시간이 솔직히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분도 계시고 두렵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내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들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가? 왜 우리에게 찢겨진 것,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 찢겨진 심령, 이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깨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찢겨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장벽은 너무나 크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장벽을 위로부터 아래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들어오너라. 언제든 들어오너라. 마음대로 들어오라.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휘장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찢어놓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나도 너에게 들어가고 나도 너 속에 있고 싶고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철옹성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흘러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민사회는 더 하지요.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아닌 척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하고 찢겨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되는데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을 때에 그 자리를 마귀가 차지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며 우리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찢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찢겨진 마음,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찢는 것은요,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교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죠.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주님께 열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면 달라졌을 터인데, 가룟 유다는 괴로워했고 극단적인 방법,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자기 속까지 다 내어주었지만 예수를 팔라는 귓속말들을 그는 큰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비교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격은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다, 누가 죄를 적게 지었다, 그런 것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한 가지 모습이라도 우리는 지옥불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죄를 짓고 누가 덜 죄를 지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깨어지는 마음, 찢겨지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많은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아들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속상한 것은, 주님이 마음 아픈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멀쩡한 채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로 회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찢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에 처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그 수많은 이권들, 권리들을 다 내어놓고 직장을 그만둘 용기도 없습니다. 여전히 누리는 것은 편하고, 여전히 지금 내 사회적인 지위나 자리는 소중하고, 사람들의 눈도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그 통로로 우리가 찢겨진 마음, 깨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찢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는 무엇을 찢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듯 흘러나올 수 있을지, 주님의 도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